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시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으시죠?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긴 하지만 인생을 살다가 이 마스크 쓰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아니라 가슴이 막히는,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저도 지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숨이 막히는 답답함,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숨이 막히는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막 시원해지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속이 답답해지시고 속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였고 은사도 많이 나타난 교회였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4가지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야,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나는 베드로 사도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파벌이 나눠져 있고 싸움과 다툼이 멈춰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그것을 재판정까지 끌고 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러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제사를 지내는 문제, 성만찬을 하는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분쟁이 많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로부터 온 3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맺은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드나도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보통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가야 사람, 뭐 고린도 사람, 무슨 빌립보 사람, 이런 식으로 그 도시 이름을 붙여서 어디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노예를 표시하는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2명의 종과 함께 바울 사도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3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이 3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저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를 찾아왔던 이 3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의 기분이 업되고 행복해지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3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또 표준 세번역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남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만 섬기지 사람은 안 섬깁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뜨겁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주 결단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한 이 3사람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섬김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양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부목사로 섬기다가 제가 석관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로 옮겨가서 석관제일교회를 13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를 떠나면서 마음이 조금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담임으로 초청받아서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 교회를 떠나는 짠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성별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데 작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헌신하기로, 헌신을 망설이지 말고, 충성을 망설이지 말고, 섬김을 망설이지 말고 충성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사말을 드린 것이 25년도 넘은 시간이지만 지금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다른 두 사람, 바울 사도에게 나왔던 이 세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사람을 만나보고 섬길 사람인지 안 섬길 사람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섬기고 형편이 안 되면 안 섬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한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시원해졌고,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망설이지 마시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을 작정하시고 몸을 바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사람은 바울 사도에게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똑같은 소식도 스데바나의 일행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과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부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부풀리기 시작하면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그 일행들은 문제를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정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후반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을 들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뼈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그 계절에 얼음 냉수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한 번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방배동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병원에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로암 병원. 그 실로암 안과병원 특별히 개안 수술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눈 못 보는 사람들을 눈뜨게 해주는 수술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인데, 거기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만 하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소경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해서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성도가 그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말하면서 한 두세 사람 정도의 그 개한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봉천동에서 목회할 때 한 사람 개한 수술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이죠. 지금 같으면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앞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해주는 수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소경들이 다 눈뜰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눈뜨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너무나 고마워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록을 해놓고 싶으니까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소망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님이 소망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셔서, 곽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망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보다 사실을 어떻게 반응해서 얘기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사실이 10%고 해석하는 게 90%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실은 10%고 해석이 90%라고.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해서 보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시원해지죠. 근데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부풀리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무슨 일만 만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큰 근심이 마음에 딱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 목사가 이미 다 아는데도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10%, 해석은 90%,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스데바나와 함께 왔던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비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생색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 여사에게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더 테레사 여사는 허리를 숙여서 어떤 어린아이의 발을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허리를 수그려 일하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허리를 수그려 일하는 사람, 허리를 수그려 겸손히 섬기는 사람, 무릎을 굽혀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다고, 질투하고 시기할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시원해질 수 있고 생기바람이 불어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비록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대예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습니다. 좌석수의 10%이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옮겨서 예배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지침들을 바꿔서 저희들이 그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백신들도 개발되고 우리도 백신들을 수입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고 백신을 이제 투여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니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코로나로부터 빠져나오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고 이 지역에 아파트들이 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되면 이 지역은요 주로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아파트입니다. 우리들이 그분들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미리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섬김의 정신, 허리를 수그려 섬기는 사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전에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자기 동네에 유태인이, 즉 이스라엘 사람이 생선 가게 하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생선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유태인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생선 가게가 생겼습니다. 근데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큰일 났다 그러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차렸습니다. 유태인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악착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차렸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생선 가게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유태인이 비로소 안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젠 됐다. 아니, 생선 가게가 3개가 생겼는데 왜 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다투고 그럴 거라고. 이제 나는 장사하기 편해졌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면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의 영이 있고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들입니다. 오늘 대면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년 들어 4번째 예배지만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또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생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게 슉슉 불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황무하기 그지없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이 점점 황폐화되어지고 더럽고 추해지고 구제불능의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성령의 생기바람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부흥의 시대를 절대로 열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을 소망해도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성령의 생기바람이 불어올 때 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그 생기바람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를 불어넣는 삶,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바람을 불어넣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하나님의 교회만 갔다 오면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 찬양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벌레 맙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바람 이제 나오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